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1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야곱 욕 계속하고 있지만 참 내가 야곱을 닮았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다 잘 됩니까?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세계복음화 금방 하고 싶은데 우리의 체질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또 헤매고 더듬고 잘못 다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처럼 제가 1부 때 붙잡은 첫 번째 단어는 잘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베델에 기둥 세워놓고 삼촌 라반 집 가가지고 또 머리 쓰면서 고생 엄청 합니다. 어째 하나님이 거기 루스 베델에 거기만 계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거늘 내가 몰랐구나. 표현이 참 재밌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있는 사무실 차 안, 아무리 힘든 그곳일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24 베델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부 마치고도 몇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이런저런 조금 중요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24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어디 가든지 24 베델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괜찮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자, 오늘 2부 말씀 제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인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인과 심판에 대한 기준보다 이제 더 높은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는 간음에 대해서 또 나오고 쭉 나오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인가?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성경 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나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가족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사역하고도 관계 있고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 답인 거 있죠. 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습니다.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본문 앞에 피해갈 자 있습니까? 이 본문 앞에 피해갈 자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좀 더 자세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자꾸 죄 하는데 무슨 죄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나중에 꼭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 이야기입니다. 여기 5장 12절 자세히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오잖아요.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죽어요. 그래서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의 결과로 육신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와 의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모세오경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잖아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절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십계명 10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지켰다 그거예요. 이 자기는 특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다 그거야. 이 죄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아,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우상 숭배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십계명에 대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는 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이 행동을 한 사람은 더럽고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럼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의 행위를 잘 지키고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이 누룩을 자꾸 유대인 속에 집어넣어서 율법주의, 경건주의, 행위주의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복음 막는 역할을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죄의 행동을 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지금 들이댄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죄의 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쭉 이렇게 뿌리 내리다가 행위가 드러났는지. 사실은 죄의 행위는 이제 드러난 사건인데, 예를 들면 살인 같으면 살인을 했어. 그건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분노에 대한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행동으로 열매를 맺은 거거든. 그러나 사실 그 죄의 시작은 살인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 이야기하고는 21장부터 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5배로 갚고 갚을 거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런 쭉 심판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그 행위가 이제 드러난 건데, 그 이전에 뿌리 내린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드러난 죄의 결과만 죄로 삼는 게 아니고 죄의 시작, 죄의 과정, 죄의 행위를 전부 죄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수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죄의 시작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진 건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분노하다가 죽였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도 시작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정확하게 고백했죠. 아니, 남의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고 남편을 죽였잖아요. 간접 살인해서 다윗 살인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자기가 깨닫고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건 원죄, 이 조상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결정이 되지만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는 죄를 짓고 자범죄로 말미암아 또 죄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죄의 시작이 마음이요, 죄의 근원은 원죄요, 죄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 뒤에 사단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죄의 행위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럼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했냐? 구약에는 살인하면 죽여라, 이런 살인과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점지 한번 보십시오.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리라. 웃기만 하고 저하고 비슷하시네 딱 보이.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화내는 것도 살인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리라. 라가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욕설인데 무슨 뜻이냐면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에이금 멍청한 기 공회에 잡혀가리라. 멍청하다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잡혀가시려고 지금. 아니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멍청하다고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라고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에이 그 미련한 기. 요래만 해도 지옥불 떨어진대요. 진짜 보자 CCTV 또 돌려야 되나 어쩌나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 빠져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화내고,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인이라는 행위가 드러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같은 영적 흐름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이런 부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놔두고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자의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빨리 이런 부분에 걸린 것은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 살인자의 예배 안 받아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는 법적으로 풀지 말고 서로 잘 합의를 봐라.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잘 화해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돈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오리라. 자, 그래서 이 지금 살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분노, 멍청하다, 미련하다 하는 이런 것까지 심판이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 뭔지를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전부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근원은 사실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사과가 열리는 날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자 자체가 사과나무니까 어느 날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죄의 기준 앞에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죄의 배경이 마귀 사단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 너 왜 먹었어?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하와 너 왜 먹었어? 저 뱀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역추적을 시킨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라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보라고. 진짜 원수가 누군지 보라고. 아내 미워하지 말고 남편 미워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진짜 원수가 누군지 보라고. 아, 이 죄 뒤에 사단이라는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죄의 시작, 죄의 근원, 죄의 배경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 책 제목인데요. 살인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혹시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 기억하시죠? 여자만 12명인가 14명인가 죽인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한 기자가 마음을 소통하면서 한 100통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쓴 책이에요. 그 편지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말하자면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기자의 생각은 또 제2의 유영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사람을 좀 연구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을 열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 쭉 다 해줬는데 이 기자가 이제 어린 시절 동네도 찾아가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직장 사람도 고래 쓴 책이에요. 어릴 때 너무 착하고 그냥 평범했던 아이예요. 참고로 교회 다녔습니다. 유영철 씨. 성가대 했습니다. 테너 파트. 동네 친구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평범하고 직장 사람들도 너무 성격이 조용하고 말도 잘 없고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그 마음이 이게 보입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난 죄의 결과만 보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의 근원과 배경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복음 사역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살인이라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우리가 영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가 어찌 살인자가 됐을까요? 창세기 3, 4장을 지나면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충격적인 타락입니까? 아니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이제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창세기 5장 1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닌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로만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쭉 1, 2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복음을 점점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가인이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인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지. 제가 창세기 4장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올라올 거라고는 이제 상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상처와 분노가 올라오는데 진짜 꼭 진짜 귀신같이 하는 거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요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창세기 4장 자세히 보십시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어인법을 썼어요. 죄가 무슨 엎드리고 일어나고 합니까?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그 말은 너를 정복하기 잡아먹기 위해서 네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와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죄라는 걸 가지고 이 가인을 원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마음에 많은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올라오는데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살인자까지 갔는지를 지금 보는 거라니까요. 이때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네가 선을 행하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이거를 보고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래, 착하게 안 살았구나. 이 선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착하게 안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구나. 봐라, 선을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찾아왔다고 돼 있지 않냐. 근데 보긴 잘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이 뭔지를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휴지 버리고 거짓말 몇 번 했다고 사단한테 잡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사로잡은 사단 아닙니까? 거기서 인간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에요. 그래서 선 중에 선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게 선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으로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죄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짐승을 피 흘리고 잡아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줬다니까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휴지 줍는 게 아니고. 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네가 드렸더라면 어찌 죄와 사단이 너를 찾아왔겠느냐. 이 증거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6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왜 받고 안 받고 하셨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자의 우선 피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심령에 바르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고 너를 원하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사실상 이미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다스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약 올립니까?
다스릴 힘이 없다는 걸 아실 건데 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겠어요? 그때라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거 잡으면 내가 피 언약을 놓치고 완전 내가 중심이 된 종교 생활했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여,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그러면 죄를 다스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말은 이 여자의 후손 피 언약 안 붙잡고 결국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친다는 게 이런 무서운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4장 뒤에까지 조금 더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요,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도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점. 전혀 죄의식 없이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연쇄살인범이요, 사이코패스 범죄자요. 여기까지 막 가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단순히 살인했으니까 가두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뿐만 아니고 모든 죄 뒤에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가 말하자면 사단한테 딱 걸려든 겁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구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10몇 명씩 죽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20명? 그새 늘었나? 하여튼 많이 죽였어요. 최근에도 보면 사람 막 잘라가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게 제정신에 가능하겠어요? 여기 안 잡히고? 저도 사단 귀신 뭐 중얼중얼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여기 사단한테 안 잡히고 사람을 죽여서 그 잘라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바퀴벌레도 징그럽던데 저는 닭도 못 잡아요. 생선도 한 번씩 눈 마주치면 부담스럽더라고. 눈 큰 고등어하고 눈 마주치면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죽은 눈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사단한테 안 잡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직장에 얌전하고 조용한데 그래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상사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간 계속 이제 괴롭혀 온 거지. 순간 다 세상이 까맣고 뾰족한 흉기와 나를 괴롭히는 저 두 사람, 요 두 개밖에 안 보이더래요. 순간 잡아서 찔렀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게 그 사람이 성격이 착하다 안 착하다, 유영철 씨처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시작과 죄의 근원과 죄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거 보면서요, 나도 살인자구나. 저는 솔직히 사람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많이 죽였구나. 나도 살인했구나. 엄청 많이 했구나. 수백 명, 수천 명, 내 평생 수백 명, 수천 명 죽인지도 몰라. 이 살인에 대한 단어가 조금 섬찟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하게 지금 이게 탁 쳐다봐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잡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살인이. 그러면 무조건 재판하고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인자까지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막 누웠다가 또 막 생각나서 가서 적고 막 계속 그래 했는데, 참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창세기 4장 15절, 이 동생 죽인 가인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죽음을 호소하는 네 사람 죽였잖아, 너도 죽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표를 주십니다. 무슨 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인자도 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대신하여 살인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할 겁니까? 한 번씩 막 악질범들 나오면요, 막 밑에 댓글에 죽여라, 사형 빨리 시켜라, 실행해라, 난리 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딱 있습니다. 제 같은 인간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합니까? 일단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죄의 시작, 근원, 배경을 놓고 볼 때 이런 죄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행위를 전체를 죄로 규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저는 없어요. 1000번, 만번, 억만 번도 저는 죽어 지옥 가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뭐 잘났다고 제 의를 드러내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이걸 알면 알수록 오히려 살인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 가인뿐만입니까? 많지만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도피성. 이게 여호수아서 20장 뭐 몇 군데 있지만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살인자 다 살려준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가나안 땅에도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뛰어들어가면 살게 하셨어요. 왜? 보복하는 자가 따라와서 재판하기 전에 보복하면 안 되니까 보복하려는 자에게서 보호하려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말하자면 모르고 살인한 사람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했다니까요. 보복을 막으려고.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누가 살인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누가 살인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자기도 왜 그래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부지중 몰라요. 원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사람을 죽였는지를 본인 모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열어두신 도피성,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도피성. 보복? 사단에게 사로잡혀 망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마음까지 죄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살인당했거든요. 살해당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살인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예? 뭐 사단이 죽였습니까? 사단이 예수님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유대인이 죽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자신을 살인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살해당하시는 그 이제 과정 속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나, 우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내게 너무 고맙게 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죽인 우리 살인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품을 수 없단 말입니까? 반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우리가 처벌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 죄 지은 사람 벌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나서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징벌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몰라 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반드시 믿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는 심판받게 하실 거고 바꿀 사람은 바꾸실 거고 갱신할 사람은 갱신시킬 거고 갱신 죽어도 안 하면 불러가실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이 손대면 더 망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한 3,000명이 넘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그 메시지 중에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님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죽였거든요. 너희가 죽인 예수, 쉽게 말하면 살인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죽인 살인자들이 모였는데 그 살인자 중에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삼천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살인자 중에 나온 삼천제자입니다. 아닙니까? 살인자는 절대 용납 안 됩니까? 살인자는 뭐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살인자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었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중에 삼천 제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런 살인의 배경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서 초대교회 제자가 된 겁니다. 많지만 한 명만 더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죽인 대표 주자가 바울입니다. 바울도 살인자 출신이에요. 돌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잘못된 것이면 내가 책임지겠다 딱 증인 섰던 사람이라니까요. 말하자면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이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그러면서 모르고 그들을 핍박하여 부지중 살인입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괴롭히고 죽이고 가두고 그랬거든.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도피성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살인한 그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바뀌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바울은 아마 죽기 직전에 누구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얼굴도 떠올랐겠지만 아마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인자, 살인사건을 벌인 사람, 고래에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은혜 앞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 교도소 갔다 왔단다. 야, 조심해라. 저 학교 한 5번 갔다 왔단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복음이 포기하고 뺏어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알잖아요. 1948년 여수 순천 여순 그 사건 때 이 공산당 쪽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예수 믿는다고. 공산주의를 안 따르고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말하자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청년. 근데 그 폭동이 끝나고 이제 재판이 바로 진행될 때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 죽인 이 청년은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선처를 요구했냐? 손양원 목사님이. 선처를 요구해서 살인을 안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준도 못 되지만 그래 저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제가 따라갈 위는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복음이다. 살인자가 아니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근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분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살해당해서 이제 죽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 나와서 9가지 감사 그 읽은 그게 유명하잖아요.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바쁠까 봐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장례식 때 두 아들 장례식 때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귀한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그릇으로 살인자까지도 아들을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과연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진정한 살인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그릇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요,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 받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것을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소망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희열이 생기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들키고 안 들키고 차이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과연 살인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가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런 나를 살리신 살인자 예수님을 죽인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자고 같이 하면 기도하겠습니다.